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 랩런트 여러분. 오늘 전도학 7강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학 7강 제목은 시공간 초월을 아는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의사가 또 비전, 장래, 희망인 랩런트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백령도에 있었어요. 거긴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저 이제 작은 보건소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약을 먹는데, 그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기침을 제가 한 달 정도 했는데, 기침이 안 멎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약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딱 갔습니다. 근데 딱 제 나이 또래 공중보건의라고 군복무를 그 섬에 이제 그 보건소의 의사로 예, 군 생활을 그렇게 하는 딱 이제 20대 후반 정도에 되는 이제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막 뭐 의사 선생님 하면은 이제 뭐 되게 의사같이 보이고 머리도 깔끔하고 의사 가운도 하얘야 되는데 머리도 새집져 있고 의사 가운도 좀 얼룩이 있는 것 같고 딱 들어가는데 뭐 컴퓨터로 뭐 이상한 거 한 것 같고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1분 얘기하고 기침이 안 멎는다. 그러면 이런 약을 먹어라." 컴퓨터로 탁 쳐서 밖에 나가서 간호사한테 예 진료 소견서 또 약 타는 그 종이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약을 받아 갖고 왔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약 칸을 딱 먹고 잤는데 다음날 기침이 싹 멈춘 거 있죠. 한 달간 지속된 기침이 다음날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 지어 준 약 먹고 바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람 살리고 실제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나이, 뭐 사람들이 뭐라 든 상관없어요. 진짜 사람 살리는 영적인 의사.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이는 어리고 노예였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의 영적 문제를 요셉이 치유해 준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서 밤새 잠 못 자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간단하게 전달했어요. 그 답을 듣고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어린 그리고 신분이 낮은 노예 요셉의 말을 듣고 높은 신분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나타내실 거예요. 자,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 언택트.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언택트. 컨택트에 언을 썼죠? 반대말이죠. 컨택트 접촉하다. 비접촉, 비대면 뭐 그런 뜻이에요. 진짜 세계를 움직이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택트해야 돼요. 진짜 세계를 바꾸고 움직이려면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방 안에서 언택트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또 컴퓨터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경제도 움직일 수 있고 정치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세계를 살리려면 언택트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언택트. 그래서 요즘엔 뭐 메타버스라는 말도 많이 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청신 한 강의실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가상 공간이 돼서 언택트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목사님은 지금 여기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는데 방이 아니라 지금 한참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상 공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는 가을의 이 낙엽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금 가상 공간 메타버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언택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을 안다면은 전 세계 237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와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알지 못하고 지금 사단의 능력을 부여버린 네피림들이 시대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들이 시대를 정복한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입니까? 잠시장판이죠. 세상 임금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3차 산업, 4차 산업을 네피림과 사단이 정복했어. 컴퓨터, 스마트폰, SNS 이런 첨단의 산업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3단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 네피림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영화, 음악, 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를 장악해 흑암 문화를 만듭니다. 그 문화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귀신 문화, 우상 숭배, 접신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만화, 디즈니 만화 다 귀신 얘기예요. 다 하나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미디어를 장악해서 전 세계 손도 대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속 방송을 쓰는 넷플릭스, 요새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로 하나님은 모르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에 교회는 힘이 없고 교회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우리는 진짜 언택트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진짜 언택트는 뭐냐? 우리 렘넌트의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응답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강의 듣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상 공간 통해서 말씀으로 소통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실 때 이 사단이 결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각 사람 속에 영혼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영혼이 있는 사람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2장 7절에 하나님의 아담과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영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렘넌트의 기도는 진짜 언택트예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치유가 되어지는 치유. 그 힐링이라 그래요.
치료 말고 치유, 진짜 근본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치유를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치유. 돼지부터 먼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치유. 세 번째는 미래를 치유해라. 이 세 가지 치유에 첫 번째 나를 치유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는 랩런트예요. 친구가 많든 적든 인기가 많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입니다. 이게 바른 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이 바른 나를 찾아보는데 현실이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현실을 볼 때 노예일 수 있고 포로일 수 있고 왕따일 수 있고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지만 노예였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지만 포로였어요.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완전히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노예였지만 이제 출애굽의 역사. 광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 바벨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성전도 다시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진짜 나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 가지고 제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소에 하나님을 섬김했을 때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윗은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진 약물을 지키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엘리사는 어떤 집중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했어요. 베드로도 올바른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집중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하여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주겠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집중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스도 집중할 때 우린 진짜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의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언택트의 일이 나의 것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그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가정에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해도 돼. 오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1분만 기도해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 안 되는 것들, 막 마음이 분주한 것들, 정신 문제, 막 답답한 것 치유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치유 받으면 시대도 살릴 수 있어요. 시대 치유. 시대를 치유한다고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지만 나를 살리는 치유를 하니까 시대에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니까 어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이의 말은 무시당합니다. 근데 어린이가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돼요.
다윗은 어떤 시대를 치유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다윗은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 속에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게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나라를 구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아방의 신하였던 오바데는 나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고 또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엘리야와 전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남겨둬서 나중에는 도단 선지자 기약에 쓰임받게 되죠. 나라를 살리고 나라 전체 팽배했던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는 그런 일에 오바댜가 쓰임받았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치유예요. 미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것을, 그 미래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작품이 되는 역사가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뭐죠?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꿈을 꾸게 돼요.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바로 애굽에 가서 세계복음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도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만 답답하고 그 꿈의 해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고통당합니다.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과 바로왕이 만나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왕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렘넌트는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네, 그 만남 통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꿈의 답을 알 수 없던 바로왕에게 요셉이 답을 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 답을 듣고 바로왕은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자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원네스의 축복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기근 속에서 살리고 심지어는 가족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고백해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설계하셔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을 하는 영적 의사가 받은 응답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네피림을 넘어서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택트보다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언택트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더 뛰어난 역사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편집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 전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은 24, 25 영혼의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핸드폰, 이게 영원한 것 같죠? 이거 금방 다 사라집니다. 최신 유행 핸드폰도 조금만 지나면 다 버릴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그러고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성경은 수천 년 지나도 계속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전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 핸드폰도 시대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책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못 읽게 하고 불태우려고 했지만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게 전파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됩니다. 이 성경이 전해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의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어요.
성경을 전해주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걸 안 받고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전해준 성경 중에 몇 권을 우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그거를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이 벽에다가 그냥 도배를 해 놨어요. 근데 그 도배한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계속 이 사람의 역사니까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에 나중에는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성경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해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영원히 이 그 선교 사역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 받을 때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는 영적 의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시대를 지나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오직 전도와 선교 위에 디자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납시다.